시기가 됐습니다. 태풍이 와서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더니 태풍이 또 사그러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들여왔는데도 그 데이터가 잘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이거는 그냥 요런 물건이어서 막 트럭으로 몇 대가 들어오는 그런 슈퍼컴퓨터가 들어왔어요. 날씨를 예견하고 어쩌고 비가 막 온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옥수수 같이 성도들하고 먹을 거냐고 심어놓은 게 있어요. 너무 말라. 물을 주니까 비 온다는데 왜 줘요? 그 비 안 올지도 몰라서요. 이렇게 비를 줬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걸 내일 일을 다 알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하지요. 오늘은 우리 오늘과 어제와 내일을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구원과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요, 바람만장한 인생을 겪었던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시입니다. 이 본시는 약간의 문장의 변형을 처리하고는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윗 말년에 가까운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과 4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시의 표제를 보면요, 이 본시의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10편 18편 앞에 나와 있는 이 10편이 써진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전쟁터에서도 사울에게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압살롬이나 세바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이 구원을 부르면서 그 구원의 날에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의 날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1절 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힘이 뭐가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자격증 하나가 있으면 야, 자격증이 나를 인정하지. 이게 자격증이 있는 힘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이 어때? 야, 이게 힘이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내 힘이야 이러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어떤 것보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다, 튼튼하다, 단단한 나의 기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나의 요새다. 요새는 뭐예요? 야,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뭐 불나상을 쏘고 어쩌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하고 나를 절대 공격하지 못하는, 이런 나를 보호하며 나를 안전하게 하는 이런 처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 구약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때요? 우리나라는 숨을 데가 많아요. 산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도로 공사 이런 거 많이 하는 친구예요. 자기가 나주 평야에 닦아서 그 생각을 했대요. 여기 분들은 돌아가시면 어디 가서 묻지? 우리 시골은 옆에만 보면 산이에요. 그냥 행렬을 메고 산에 가면 되는데 이 넓은 평야에 묘를 쓸 수는 없는데, 묘가 없는데 어떻게 저 멀리 보이는 산까지 어떻게 행렬을 메고 가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요. 광야가 평야가 넓게 있으면요, 도망갈 때 누가 화살을 쏘려고 하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가다 화살이 날아오는데 바위 뒤에 딱 숨습니다. 화살이 바위 위에 탁 부딪히고 피하죠. 피할 바위다. 아무것도 피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곳에서 내가 바위 뒤에 피할 수 있었다. 바위 뒤에 숨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다. 나의 어려움들 공격을 막아주는 분이다. 구원의 분이시다. 나의 삼성이다. 든든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바람만장한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서 노래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피난처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나왔다가 헤어졌는데 조카 롯을 네 왕이 연합 군대가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인 사병들 400몇 명 데리고 따라가서 네 개 왕이 연합한 그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를 뺏어오지. 어마어마한. 기도하고 나갈 때 아무리 옛날에 왕들이 나라가 작았다 그래도 네 개 나라의 왕이 연합한 군대를 개인 사병 몇백 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걸 이기게 하고 뺏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다니엘에게, 사도 바울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셨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뒷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기대고 비를 언덕이며 나의 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 빽이 있어. 야, 내가 뭔 걱정이야. 이런 위로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어떠한 배경보다 더 확실한 나의 배경이신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시며, 농사나 목축업 어떤 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피할 바위시며 삼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내 빽이지. 제가 제 팀장이 인사고과 평가 쓰거든요. 당신이 아닙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장님 당신도 아닙니다. 그 제가 다닐 때 민정당 시절에 민정당 뒷돈 주기였던 관계산업체입니다. 기계 한 대 납품하면요, 요즘 돈으로 50억에서 100억, 어마어마한 기계가 거기서 납품이 군부대로 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민정당 돈줄 얼마나 힘이 센 회사였는지. 근데 거기에서 제가 당신이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나 월급 올려주는 것 같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 월급 올려줄 거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야. 두고 봐. 정말로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월급을 많이 올려주시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곳에서 어떤 일을 펼칠 때에도,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도, 야, 내가 누구를 좀 알리기만 하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영업이 이루어지죠. 아니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든든한 삼성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죠. 이사야 12장 2절에서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십시오. 나는 흙수저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금수저야. 내 백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이렇게 의뢰하고 부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보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기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께 아뢰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 해하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다윗의 이 수장과 함께 갔을 때 수장이 그래요. 다윗이요, 다윗 선생, 내가 창 가지고 사울 왕 가슴 팍 치면 뚫고 땅에 이 창이 팍 박힙니다. 죽여버리시나. 아니야.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야. 비록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래, 이러면서 죽이지 않았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고,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절대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치해 주셨지요. 성도는요, 나와 이 경쟁자, 나의 원수를 만나 어떻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직접 원수를 해하거나 처치하지도 말아야. 원수를 만난 성도는, 성도의 자세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걸 어떤 상황을 이기게 하시면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과 5절 보죠. 사망의 주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주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참 어려움을 말하죠.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됐구나. 야, 이제는 못 벗어나겠다 싶은 거예요.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극단적으로 비유로 표현한 것을 통해 그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죄악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오히려 의로운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핍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나아가는데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를 자꾸 전하는 바울이라는 이상한 놈이 있는데 그가 오면 처치해야 돼. 많은 방면을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 왜 자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 회당은요, 이렇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지금 강대상 있는 것처럼 강당이 좀 그대로 있고요. 중간에 벽이 있어요. 커튼이 얇게 쳐져 있고요. 커튼을 쳐버리면 뒷자리에서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 뒷자리는 여자들 자리예요. 앞쪽이 남자 자리고요. 거기에는 중간에 통로가 있어서 여자들이 앞으로 나와야 될 때 그 통로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나 제사장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항상 유대인 예당에서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어떤 형제든지 말씀을 나누십시오.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도 봤고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구 나올 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랍비들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오고 이고니온 이런 루스드라에서 쫓아와서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지, 죽었다고 갖다 버립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두 분의 함께했던 전도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지. 그리고 다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쪽 성도로 돌아가서 내가 죽었다고,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은 우리가 죽였어. 돌을 쳐서 죽였으니까 예수라는 건 따라가지 마. 근데 사도 바울이 되돌아가면서 내가 죽은 줄로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닙니다. 부활해 주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성도를 다 들어갔었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렵게도 했지만, 두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구원하셨다. 이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윗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장로도 안 그러고 목사들도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봤어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야, 장로도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어서 넌 도대체 이상한 것 같아. 너네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니? 정상적인 교회.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래서 저보고 이상한 놈이야. 나중에 지금 요즘에 어떤 사람들, 근대당 사람들 어떻게 하다 만날 때가 있어요. 큰 교회 장로님 된 걸 보였더라고요. 당신은 당연히 목사가 되지 않아.
당연히 그래야지. 어려움을 욕을 먹기도 하고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지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 땅이 진동나고 산에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보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제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둠감을 얻는다.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이야기하죠.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상대를 미워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하나님 저 사울 왕을 죽여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 손앞에 잠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청신이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선생님 손에 붙이셨어요. 다윗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죽이기 전에 붙였습니다. 죽입시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안 돼, 죽이지 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닌 게 13년이나 14년입니다. 13년이나 14년 적은 세월 아니지요. 너무 힘들게 도망다녔어요. 어떤 때는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서 그 나라에서 왕이 들어섰겠다. 근데 그 나라 블레셋 장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데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저 사람이 반기를 들고 우리 나라 안 됩니다. 죽입시다. 그럴 때 미친 짓 하며 성군의 얼굴을 들고 침을 일부러 발라가지고 얼굴을 문지르면서 미친 척해서 저 미친놈이 뭘 하겠냐. 놔둬라. 그리고 다시 그 나라로 사울이 있는 나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남의 나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13년 그 긴 세월 도망을 다니면서 너무 힘든 누군가 말하지. 때로는 좌절할 지경까지 가므로 참으로 낭망하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이 그걸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내적에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너무 낭망이 되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이렇게까지 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날들이 수없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갔던 다윗이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로 살아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에서 부르짖으니 들어주심으로 힘을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셨었지요. 다윗이 복음을 전하러 처음으로 유럽으로 갔어요. 첫 번 곳이 거기가 빌립보시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필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와 떠들어가 복음의 방해가 되니까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잘 쳤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사람이 이 여자를 데리고 점을 보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니 자기 점쟁이를 귀신을 쫓아내버려서 점을 못 보게 하니까 고발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내가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예수관을 전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 가만히 놔두지 마 하니까 붙들어서 볼기에 물을 마르고 한없이 때리고 착고를 손과 발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되나요?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럽에 왔는데 이렇게 착고를 손발에 차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복음만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냈는데 내가 이렇게 맞고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옥터가 흔들렸죠. 얼마나 진동이 컸던지 착고가 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감옥의 간수가 놀라서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구절이 그때 나오지.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며 견디고자 하며 인내하는 것이 소중한 부분임을 감사하고 견뎌야 합니다. 지금 내 인내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니라. 기쁘게 여겨라.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고 기뻐지죠. 10절부터 14절을 구름을 타고 나가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저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에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꽝 채워 있나요?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외성을 바라시고 지정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다. 어떨 때는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지면서 자기를 죽이러 왔던 특공대들이 물러나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멀쩡한 하늘에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박이 방금 떨어지면서, 여러분 우박 내리는 거 보신 적이 있지요? 얼음 덩어리가 제법 큰 게, 어떤 때는요 큰 게 떨어지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무서움도 있지요. 아마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의 특공대들을 물리치고자 할 때 우박이, 만만한 우박이 내리, 조그만한 우박 가지고 그들이 도망을 갔겠습니까? 큰 우박, 정말 두려운 우박을 내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우박이 내릴 때, 와, 다윗은 역시 하나님 보더니 안 된다, 우리 다윗 건들다가 죽는다, 이 우박 맞아 죽는다 이러고 도망을 가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번개로 그들의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고 번개가 엄청나게 쳤던 거예요. 여러분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러면요 한여름에 낮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두 컴컴해지면서 이러면요 약간 졸리지 않아요? 지금 이 특공대들이 쫓아와서 쫄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 살을 날려 그래요. 화살을 쏘듯이 번개가 그대로 막 치는데, 번개가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번개가 불이 나고 하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강력한 전압이 부딪혀서 전기 불고 뛰는 거예요. 그게 벼락이죠. 그들이 있는 곳 부근에 벼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게 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타난 현상과 흡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이 읽었던 모세오경의 임재의 부분을 느끼게 했던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감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노래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하연과 지연을 의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기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하고자 해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가버려. 어린 요셉으로서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였어요. 근데 애국으로 팔려가게 됐지요.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을까요? 형들이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 막내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던졌을 때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24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좋은 고복옷을 입고 내노라고 살고 있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버려지듯이 있을 때 그거 던지면서 형들이 아무 말 안 했겠어요? 너 건방지게 뭐 우리가 너희인데 저럴래? 엄마 아버지도 너희인데 저럴 한다고?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이런 놈은 죽여야 돼. 이러고 그를 잡아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거기서 시간이 제법 지났을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건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이며 인도하심이라고 고백을 하지. 창세기 45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은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자기 형들에게 말해요. 형들이 나 돈 받고 은미집에 팔아서 내가 온 거 같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 거 같이? 아니야, 하나님이 던지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다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잖아. 형님들 걱정하지 마요. 이러는 요셉. 요셉은요, 구덩이에 던져졌던 거, 노예로 팔려왔던 거, 그 모든 것들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집에서 오냐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 요셉이 형들이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을 때 얼마나 낭망했을 것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부르며 지혜를 구했고 멋진 집안을, 온 집안을 주관하는 집사가 됐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멋진 남자구나, 생기기도 잘생겼나봐요. 유혹을 했잖아요. 성적 유혹을. 그걸 뿌리치고 했을 때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죠. 거기서도 감사하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당했지 모릅니다.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셉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5절 그렇죠. 이럴 때에 여호와의 고기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악한 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심을 노래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악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출애굽시에 하나님께서 그 콧김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물밑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놀라우신 구원을 허락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그 역사하심이 자신에게도 같은 역사로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심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는 그 이김을 누리시며 큰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는 내가 되고 다윗이 이긴 그 이김을 나도 누리게 해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죠.